운명은 당신에게 도전을 던진다. 멈출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계획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잘 만들어 온 구독자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 동시에 연말 연초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도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올해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올해는 뭘 조심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운명이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가 더 큰 힘이 있을까요? 또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역사평론가이자 고전 연구가인 한정준님의 그 어떤 인생도 실패는 아니라고 장자가 말했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장자의 시선, 장자의 철학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과 사,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 그리고 가난하고 처남은 운명에 달린 것인가, 아니면 능력과 의지에 달린 것인가? 인간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논쟁을 불러일으켜왔다. 운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섭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의지와 노력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다고 반박한다. 이 두 관점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늘 팽팽히 맞서왔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과연 운명인지 아니면 의지인지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막 갑작스럽게 잘 풀리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을 때면 운명이란 게 정말 존재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다. 반대로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취로 이어질 때는 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싶어진다. 운명과 의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게 된다. 과연 삶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운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운명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해석할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예측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흔히 운명학, 사주명리학, 점성술, 타로점과 같은 것들에 의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운명을 바라보며 그것이 결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며 확정적이고 필연적이며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의지와 능력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운명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스스로 만들어가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관점에서 운명이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운명은 불확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믿는다. 이 오래된 논쟁의 저울추를 따져보면 근대 사회 이전에는 운명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고 의지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 이전에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삶을 통제하거나 운명을 바꾸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특히 신분과 계급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신분과 계급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개입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왕족은 왕족의 운명을, 귀족은 귀족의 운명을, 양반은 양반의 운명을, 노예와 노비는 각각 그들의 운명에 맞게 태어난다고 여겨졌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운명이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 믿었다. 설령 운명이 변한다 하더라도 왕족과 귀족은 자신의 신분 내에서의 변화에 그치고 노예와 노비 역시 그들의 한정된 영역 안에서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다. 신분과 계급에 의해 부여된 운명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운명의 힘은 인간이 스스로 맞서 싸울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더욱 강력해진다. 이때 운명은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하며 그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인간이 운명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역량을 발휘시키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인간은 운명의 힘을 통제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운명과 의지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 작동하는 이 두 힘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려면 4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운명의 본성은 무엇인가? 둘째, 운명을 구성하는 힘의 실체는 무엇인가? 셋째, 운명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넷째, 운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의지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이 운명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운명과 의지의 관계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설계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춘추 전국시대 정나라에는 계함이라는 무당이 있었다. 그는 사랑의 화복, 생사, 흥망성쇠를 정확히 예측했으며 그 날짜까지 마치 귀신처럼 정확히 맞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예지력은 너무나 뛰어나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멀리 피해 다닐 정도였다. 어느 날 호자의 제자인 열자가 계함을 만나게 되었다. 이때 계함이 보여준 사람의 앞날을 꿰뚫어 보는 이 능력에 완전히 매료된 열자는 곧바로 스승 호자를 찾아가 말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가르침만이 최고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분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제자의 말을 듣고 있던 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가르침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껍데기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급히 인정을 얻으려 했다. 그래서 무당 계함이 너의 관상을 쉽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좋다. 계함을 한번 데려와 나의 관상을 보게 해보거라. 다음날 열자는 계함을 데리고 스승 호자를 찾아갔다. 호자의 관상을 본 후 계함은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마치 물에 젖은 잿더미 같은 괴이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죽는다는 말을 들은 열자는 너무 놀라 울면서 호자에게 계함의 예언을 전했다. 그런데 호자는 마치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금 전 나는 계함에게 멍한 상태로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었다. 그는 나의 생기가 막혀버린 모습을 보고 곧 죽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호자는 이렇게 말하며 제자에게 다음날 다시 계함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날 열자는 계함을 데리고 다시 스승을 찾아갔다. 계함은 호자의 관상을 살펴본 후 밖으로 나와 열자에게 말했다. 다행히도 당신의 스승은 나를 만난 덕분에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어제는 그의 생기가 막혀있는 관상을 보고 곧 죽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오늘은 생기가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열자는 기쁜 마음에 즉시 그 말을 스승에게 전했다. 그러자 호자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 나는 계함에게 마치 생기가 발 뒤꿈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에 나의 생기가 회복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말을 마친 뒤 호자는 제자에게 다음 날도 계함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3번째로 호자를 만나 관상을 본 무당 계함은 밖으로 나와 무척 당황한 표정으로 열자에게 말했다. 오늘은 이상하게 당신 스승의 관상이 일정하지 않아서 도저히 관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관상이 일정하게 보이면 그때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호자는 이번에도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담담히 말했다. 조금 전 나는 계함에게 더없이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내 모습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상태를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관상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계함은 자신이 먼저 다시 호자를 찾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자의 관상을 본 계암이 마치 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호자는 제자에게 쫓아가서 계암을 잡아오라고 외쳤지만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빈손으로 돌아온 제자에게 호자는 계암이 도망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금 전 나는 계암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욕망도 없으며 어떤 의도도 품지 않은 상태로 그를 마주했다. 그때 계암은 나의 관상을 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 같은 무엇이 자신을 덮쳐 무너뜨리려 한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도망친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운명의 두 가지 본질이 담겨 있다. 하나는 변화 가능성, 다른 하나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호자가 4번에 걸쳐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의 본성을 상징한다. 반면 호자의 관상이 변할 때마다 자신의 예측을 수정하고 결국 혼란에 빠져 도망친 계암의 모습은 운명이 예측할 수 없는 본질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정말 그렇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며 환경, 선택,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호자가 보여준 담담함과 자기 통제력은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태도로 조화를 이루며 삶을 주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제 다시 묻겠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운명은 거대한 강물처럼 흐른다. 그러나 그 뒤에 떠있는 배가 어디로 향할지는 결국 내가 정한다. 운명은 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택과 의지로 만들어가는 무대다. 운명은 당신에게 도전을 던진다. 멈출 것인가? 헤쳐나갈 것인가?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강물의 흐름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것이다.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이 운명의 본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기에 그러하다. 잊지 말아라. 운명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다. 운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다. 삶의 희망, 삶의 절망, 애초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희망과 절망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희망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실현될 수도 있지만 좌절할 가능성 또한 늘 존재한다. 희망이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운명도 다르지 않다. 만들어가는 운명만이 존재할 뿐이다. 길은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만들어진다. 사물의 명칭은 사람이 그렇게 부르기에 정해진 것이다. 모든 사물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며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운명은 때로는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다. 운명은 희극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다. 행복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불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운명이란 변화의 세계,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희극은 한순간 비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비극은 다시 희극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 행복은 언제든지 불행으로 바뀔 수 있고 불행은 다시 행복으로 변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만약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시간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 여기 혹은 미래의 시간에 속하게 된다. 운명은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변하고 다시 구성된다. 운명이란 고정된 길이 아니라 당신이 매 순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운명, 삶 자체는 희미하고 흐릿하며 때로는 어둡고 캄캄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운명은 뚜렷하거나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고 모호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모호성,
바로 그것이 운명의 본질이다. 나는 이 운명의 본성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토록 악착같이 수고하면서도 성공은 기약할 수 없고 고달프게 지쳐 곤죽이 되더라도 돌아가 쉴 곳조차 알지 못하니 애달프지 아니한가. 어떤 이들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의 육신이 죽어 변하면 그 마음 또한 육신과 함께 변하니 이는 더욱 애달프지 아니한가. 사람의 삶이란 본래 이처럼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둡고 다른 사람들은 어둡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인간의 운명과 세계의 본성은 희미하고 모호하고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죽음과 삶, 보존과 패망, 빈궁과 영달, 가난함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치욕과 명예,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등은 모두 사물의 변화이며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이것들은 밤낮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 시작과 끝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한정된 지적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고 또 알아낼 수 없는 이 운명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운명의 본질은 끊임없이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운명의 변화를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 오직 변화한다. 그 이치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 된다. 변화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것은 변화가 올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운명의 흐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다. 끝없이 변하는 운명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운명을 대하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다. 운명은 막으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추며 조화를 이루어야 할 끊임없는 흐름인 것이다. 나는 젊음도 좋게 생각하고 늙음도 좋게 생각한다. 시작도 좋게 여기고 마지막도 좋게 여긴다. 삶도 좋게 받아들이고 죽음도 좋게 받아들인다. 나는 이렇게 나의 운명을 긍정하며 무한히 사랑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부유함과 공궁함에 상관없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운명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운명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운명의 세계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삶의 자원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같다. 당신이 설령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저 아직 당신 운명의 또 다른 자원과 대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운명의 자원과 대지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당신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삶을 좋게 여긴다면 죽음 또한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젊음을 긍정한다면 늙음 역시 긍정해야 하며 성공을 기뻐한다면 실패의 과정 또한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 삶과 죽음은 모두 운명이다. 그것이 밤과 낮이 교대하듯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은 자연의 필연이다. 그러므로 내 삶을 좋게 여긴다면 내 죽음 또한 좋게 여겨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낯설고 가혹하고 잔인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더라도 자기 운명에 대한 긍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부유할 때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고난에 맞닥뜨리고 배신을 경험하며 곤궁해질 때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운명을 긍정하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때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런 생각과 태도야말로 우리가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있는가?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다. 송나라에 한 모자 상인이 있었다. 그는 먼 나라로 가서 모자를 팔아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을 품고 길을 떠났다. 저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나라니까 모자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 분명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고향에서 몇천 리 떨어진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한 개의 모자도 팔지 못하고 폭삭 망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모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욕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지 않는 것은 당신 역시 욕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무언가를 욕망한다고 했을 때 그 욕망은 사실 타자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욕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욕망을 나는 성심, 즉 구성된 마음 혹은 만들어진 마음이라고 부른다. 다시 송나라 모자 장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송나라는 고대 중국 문명의 중심지인 황하 유역의 중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복장에 관한 예법과 예절이 매우 발달해 있었다. 그래서 송나라 사람들은 착용하는 의복과 모자를 통해 그 사람의 신분, 계급 또는 사회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송나라 사람의 의복과 모자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송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복과 모자를 통해 높은 신분과 계급, 사회적 지위 상승의 욕망을 꿈꾸고 상상했을 것이다. 송나라에서 태어나 그 나라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욕망하면서 자라온 송나라 모자 상인의 성심, 만들어진 욕망은 자연스럽게 모자의 욕망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성심, 즉 만들어진 욕망은 송나라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다. 모자 상인이 찾아갔던 그 나라는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양쯔강 이남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의복과 모자가 아니라 몸에 새긴 문신을 통해 각자의 신분과 계급, 사회적 지위를 드러냈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송나라 사람들의 성심이 모자의 욕망이었다면 그 나라 사람들의 성심은 문신의 욕망이었던 것이다. 송나라 사람들이 문신을 욕망하지 않듯 그 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욕망하지 않았다. 그렇다.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현명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고귀한 사람이든 미천한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심, 즉 만들어진 마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 성심의 작용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이건 타자, 즉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욕망은 마치 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고 욕망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욕망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당신이 무엇을 욕망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신의 욕망이 단지 타자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 내 욕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타자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나의 욕망이 단순히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진짜 욕망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그것은 욕망의 노예로 살 것인지 욕망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성찰인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다. 당신은 누구의 욕망을 쫓으며 살고 있는가? 그 욕망은 진정 당신의 것인가?
아니면 타자의 그림자일 뿐인가? 지금 당신은 누구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